네, 10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서 2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바울의 또 다른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주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줏빛깔 옷감 장사가 있었죠.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 교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정말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지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가둘 수 없는 기쁨, 이것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바울이 누리고 있었고 그 기쁨을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것은 7절에 나오죠. 저들이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다가 점점 더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죠. 서로 닮아가고 서로 같은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은혜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 바깥에 있지만 그 감옥의 새 창살이 가릴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누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든지 8절을 보시면은 옛날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노라. 아, 멋있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관계인가. 목회자와 교회가 이런 관계를 맺고 선교사님과 교회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생겨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는 것, 죽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목숨이 붙어 있건 내 목숨이 끊어지든 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죽고 사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바울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삶의 기준을 좀 바꿀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집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세 번째 항목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여기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미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자기 자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대체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압도되어지는,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람을 마귀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